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오늘 성찬의 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 삼으심의 은혜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를 아들 삼으심의 은혜는 제일 먼저 그 아들을 보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시려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은혜, 속량의 은혜를 바울이 4절에서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서 먼저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것은 뭡니까? 자기 전부를 내놓으신 거예요.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 큰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마디로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엄청난 큰 사랑을 말하기 때문에 이 사랑 앞에서 온 세계가 주님이 아들 보내신 나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처럼이라는 크기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지워지든지 이만하게 남아버렸습니다. 우리 안디옥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크게 차지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이라고 말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주신 그 큰 사랑, 자기 전부를 주신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었다는 것을 보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아들까지 주셨는데 나머지 것들은 왜 안 주겠느냐? 바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증거로 삼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그 마음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서 예수님도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마음에 꽉 품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마음을 바울이 우리도 품으라고 고백하며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자신만만하게 삽시다. 나는 완불 인생입니다. 빚진 게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바보처럼 예수님이 다 완불해 놓으셨는데 알지 못하고 빚진 것처럼 속아서 살다가 결국은 속아서 넘어가서 다 뺏기고 지옥에 가죠. 그러나 마귀가 와서 아무리 여러분을 흔들어도 여러분이 말하십시오.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환전해 주셨다. 100% 지불해 놓으셨다. 아들을 보내서 완벽하게 지불하셨다. 그리고 말하십시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를 자녀 삼으신 은혜, 아들 삼으신 은혜의 첫 번째는 아들을 보내십니다. 두 번째, 우리를 아들 삼으심의 은혜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를 아들 삼으신 속량이라는 이 은혜의 두 번째 의미를 5절에 말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로 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들 삼는데 너 오늘부터 내 아들 해라. 오늘부터 내 아들 해라.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죠. 제가 죄송합니다만 김대재 목사가 너무 마음에 들고 사랑스러워서 대재야, 얘 너는 우리 아들이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대재가 내 아들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김대재 목사를 제 아들로 여길 겁니까? 안 여길 겁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어떤 분은 인정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인정 안 하면서 말할 겁니다. 뭐요? 목사님 아들은 배윤호지. 뭐 김대재 목사는 목사님이 사랑스러워서 아들이라 하지만 그 아들이 같습니까? 그러면 제가 김대재 목사를 아들로 삼았다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김대재 목사 데리고 가야지 됩니다. 구청에 가가지고 호적에 올려야지 됩니다. 그러면 호적에 올리면 뭐예요? 명분을 넣는 것입니다. 법적인 지위를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기분 좋아가지고 야, 너 내 아들 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적 효력으로 명분을 주셨습니다. 명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오데시아라는 말인데, 휘오스 아들이라는 말과 그 명사에다 티데미 위치에 두었다라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아들의 위치에 두었다, 양자 삼았다, 명분을 주었다, 법적 효력을 갖게 했다. 쉽게 더 얘기하면 호적에 올렸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마음속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나라 호적에 올라간 양자야. 뭐 아멘이 안 나오면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는 호적에 이름이 있어. 누가 뭐라 그래도 법적으로 자녀야.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권세가 뭡니까? 법적 힘이 권세입니다. 권세라는 것은 실제적인 어떤 육체적인 힘이거나 돈의 힘이 아닙니다. 권세는 법적인 힘이죠. 예? 그래서 지금 법적 힘을 가지고 싸우죠.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싸우는 게 무슨 힘입니까? 권세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가 되는 다른 것 중에 명분, 법적 권세를 주셨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얻었어요. 호적에 올라갔어요. 완벽한 값을 지불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호적에 올리셨다. 오늘 성찬 나누면서 아들의 명분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적당하게 그냥 사랑을 준 게 아니라 법적으로 완벽한 자격을 주셨다. 호적에 올라갔다. 세 번째, 우리를 아들 삼으시면은 그 아들의 영을 마음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는 것은 법적으로 효적을 삼았는데 그 다음에 정말 자녀라고 하기에는 관계가 별로 그렇게 깊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다른 아이를 우리 집안에 양자로 받았는데 양자 삼았지만 거리감이 있어서 있으면 법적으로는 자녀가 됐는데 사실은 마음이 멀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사랑해서 내 친자식처럼 특히 사랑하다 보면 나중에 관계가 어떻게 돼요? 잊어버려요. 내가 법적으로 들어온 자녀인지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친아버지나 친자녀처럼 그냥 그래서 마치 어디서 입양해 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태어난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살다 보면 이런 말이에요. 나 아빠 닮았잖아, 엄마 닮았잖아.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이것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법적으로 아들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싹 보내셔가지고 명분만 주신 게 아니라 인치시고 보증하셨다. 여러분, 이 도장이 인감도장이요. 인감도장은 뭡니까? 소유권을 인정하는 도장이에요. 아무리 옥도장에다가 뭐 금도장에다가 파가지고 했어도 인감도장이 아니면 도장 효력이 없어. 나무 목도장인데 인감도장, 동사무소 가가지고 내 인감으로 딱 확인한 도장이 인감도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적으로 효력을 발하게 해서 문서를 만들었는데 그 문서에 아무 도장이나 찍으면 안 되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인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무슨 마음을 먹어야, 나는 내 마음에는,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인감도장이 찍혔다. 이거 아멘 안 되면 안 되는데.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에 말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인감도장만 찍은 게 아니라 이것이 살아 움직이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것이 살아 움직이니까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아빠, 아버지가 나오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아빠. 김경희는 하나님 아빠라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끝까지 부르네. 하나님 아빠.
로마서 8장 15절도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초년전도사로 아동 2부를 담당했습니다. 워낙 교회가 크니까 거기는 아동 1, 학년별로 부서가 있어요. 여기 아동 2학년을 담당했는데 전혀 생각지 않게 1년 동안 아이를 여기 아동 2부 전도사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명령이 내렸습니다. 고등부 전도사로 가라. 제가 고등부 전도사로 발령이 났을 때 고등부 교사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 고등부가 어떤 부서인데 2학년 가르치던 전도사를 보내느냐. 그리고 그 고등부는 10년 이상 된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하던 그런 부서예요. 그리고 고등부 교사들이 대부분이 신학생들이에요. 이제 주의적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준비되는 분들이 준비 단계로 중등부나 고등부에서 하는데 그래도 중등부보다는 고등부에 오신 교사들은 상당히 수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우습게 보이는 거죠. 이제 초년전도사를 왜 보내느냐. 그래서 저를 거부했어요. 제가 첫 설교로 가니까 교사들이 다 앉았는데 저보다 다 이러고 앉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실수를 한 게 뭐냐. 첫 설교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 아빠. 제가 제목부터 얘기하니까 애들도 웃고 선생님도 막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냐. 초등학생 가르치던 그런 수준을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하나님 아빠 저런 설교한다. 그래서 설교 끝난 다음에 조 목사님한테 이기가 들어갔어요. 초년전도사, 유치부 같은 전도사를 보내가지고 설교 제목이 하나님 아빠다 해서 불려가고 혼났어요. 너 왜 하나님 아빠라는 그런 표현을 했느냐.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아빠라는 표현이 웃음거리가 된 그것이 문제죠. 저는 당당했어요. 하나님 아빠라는 게 왜? 그래서 첫 시간에 하나님 아빠 그랬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학생들이 웃었지만 학생들 반응은 달랐어요. 왜?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빠라는 말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빠가 그냥 얘기하면 농담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얘기라면 이건 진짜 멋진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아빠라고 부르신 이 고백이 누구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이 고백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10년 믿어서 20년 믿어서 장로 됐어. 그런데 기도할 때 항상 전능하신 이시여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까지는 하는데 아버지가 안 나와.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제천에 있는 교회에서 한 장로님 아버지 소리가 안 나와.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혼냈어요. 당신이 장로야. 어떻게 기도 속에서 아버지 소리가 안 나와. 그 장로님이 굉장히 대단한 분인데 큰일 났다. 교회가 난리 났어요. 지금 부흥 강사가 잘못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 곤란하게 만들었다. 그 장로님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리고 그 장로님이 이렇게 서갖고 막 혼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부흥기 가운데 그 장로님이 맨 앞에 앉아갖고 한 번도 이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더니 그 다음 주일날 대회 때 예배 올라와서 기도하시는데 첫마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는 기도를 못 하시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그때 온 성도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말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저는 간절하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다 100%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고 하나님 아빠를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바 아버지 유치하게 무슨 어린아이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빠를 누가 얘기했느냐. 예수님이 고백하신 거예요.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어떤 예언자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는 표현을 못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셨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말했어. 어디에? 가장 절박한 기도를 하는 순간에, 가장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하고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면 내 혈통을 가진 자녀가 아니면 나보고 아빠 소리 못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법적으로 나에게 양자 삼으셨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 성령의 역사를 도장을 찍어주셨으니 성찬에 참여하면서 감격해야죠. 여러분 3번만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물론 그런다고 박강성 장로님 대표기도 때 올라오셔갖고 하나님 아빠 그러시면 좀 곤란하겠죠. 개인 기도에서는 하나님 아빠. 그러나 뭐 대표기도에서 하나님 아빠라고 한들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못하는 게 문제죠.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당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깊은 것에서부터 아빠가 나옵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혼내고 그렇게 나무람하고 그렇게 못이르게 했는데 우리 배은호 목사가 서 보고 또 아빠 그럴 때 내 마음에서 느껴지는 뜨거움. 멀리 있는 윤비가 전화가 와가지고 천만에 아빠 했을 때 그 아빠라는 소리를 들을 때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사랑.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빠라고 부르실 때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부모로 가져오는 그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래 내가 네 아버지지 이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아들이 영을 내 안에 보내셔서 인감도장 찍으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를 아들 삼으시며 은혜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하심에 있습니다. 오늘 아들 삼으시는 속량을 바울이 7절에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 아니라. 속량이라는 단어, 구속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포리트로시스라는 이 말은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는 언어예요. 노예를 돈 주고 샀어요. 근데 이 노예를 노예로 만들지 않고 자유인을 만들었어요. 자유인을 만든 다음에 보니까 자기가 자식이 없으니까 그 자유인된 자식을 노예를 너 오늘부터 내 아들 해라 하고 법적으로 완전히 아들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유서를 썼어요. 내가 죽으면 내 모든 재산은 내 양자에게 갑니다라고 유업을 법적으로 확인했을 때 그것이 바로 아포르트로시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왜 유명해졌느냐? 로마가 사방에서 전쟁을 하고 포로들을 잡아오는데 어떤 전쟁은 급하게 막 포로를 잡아오다 보니까 어떤 정리를 못하고 끌고 온 포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왕족도 있고 귀족도 있고 아주 부잣집 사람도 있어요. 노예로 끌려고 포로로 끌려와서 개선식을 한 다음에 노예시장에 탁 갔는데 노예를 사러 가서 보니까 뭐 그냥 전쟁터에서 끌려온 용병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주 고귀한 혈통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노예들이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어느 로마의 귀족이 재산도 별로 없고 하지만 노예가 마음에 들어서 그 노예를 돈 주고 사다가 집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노예가 자기 고향에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를 데리고 그 고향을 찾아가 보니까 사실이야. 법적으로 확실하게 있어. 그래서 이 귀족이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오늘 너한테 약속을 하자. 난 자식도 없고 하지만 너를 내가 오늘부터 양자 삼을게. 그러니까 네 재산을 다 내 앞으로 해라. 그리고 내가 유서를 쓸게. 내가 죽으면 내 모든 재산을 다 너한테로 주겠다는 유서를 쓸게 해서 법적으로 양자만 된 게 아니라 유산상속까지 끝맺음을 했을 때 그것을 속량했다라고 말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값을 지불하고 해방을 시키고 자유인이 되게 한 다음에 다시 데려다가 명분만 주는 게 아니라 유산상속의 권세까지 주는 확실한 회복을 주었을 때 그것을 구속이다, 속량이다라는 단어로 사용했어요. 이 일이 로마의 노예시장에서 벌어지고 소문이 나면서 로마의 귀족들이 노예시장에 버글버글 끓기 시작합니다. 왜? 잡혀온 노예만 하나 잘 잡으면 대박 나니까. 그래서 이 아포리트로시스라는 단어를 잘 표현한 영화가 배너라는 영화입니다. 배너가 노예였는데 배에서 노를 젓는 노예였는데 그가 로마의 집정관을 살려냅니다. 로마의 집정관이 돌아와서 내 생명을 구원한 이 배너를 내 아들 삼겠다고 속량시킵니다. 아포리트로시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배너가 하루아침에 로마 집정관의 아들이 되고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다 해결하는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배너라는 영화 속에서 뭘 강조합니까? 구속, 속량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하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아들 삼으셔서 어떻게 한다? 그냥 구원하고 그냥 천국 가게만 한 게 아니라 천국 유업을 있게 하신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제가요 요즘 손자 손녀가 생기면서 어떤 버릇이 생겼느냐, 선물을 아이들 주려고 아들 딸한테 하지 않았던 게 생기더라고요. 사서 준비하면요 그거를 아주 소중하게 놓고 몇 번이나 들여다봐요. 몇 번이나 들여다보다가 가장 적절한 시기에 주고 싶어서,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표현을 못 받으니까 좀 줬을 때 이 아이가 가장 기뻐할 것을 기다리다가 내가 싹 꺼내서 줄 때 그 기분, 그리고 줬는데 샥 웃든지 좋아하면 그때 느끼는 그 기분은 굉장한데, 줬는데 못 본 척하고 하면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어. 그래서 생각한 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 유업을 어떻게 주시느냐, 고이 간직하셨다가 하늘에 간직하셨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신다는 거죠. 이게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아들 삼으신 자에게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에 고이 간직하셨다가 주시는 거예요. 선물 사갖고 와가지고 한쪽에 던져다가 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 고이 간직했다가, 내 아내에게 좋은 선물을 사오면 잘 숨겨놓고 간직했다가 가장 극적인 순간에 음식을 먹든지 어디 분위기 좋은 데 가서 포장 탁 해갖고 탁 내놓을 때, 그때 나의 마음과 받는 사람의 마음에 이 고이 간직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따라하면 하늘에 간직하신, 이거는 아무에게나 간직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양자, 유업을 이룰 자, 그 자에게 주시는데 그 유업을 이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죠. 감격하며 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간직한 유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5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 바울에게 있는 뒤에 있는 것, 온갖 명예 권세,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가장 그 당시에 최고의 학벌 가말레알이 문화생이었고, 랍비 중에서도 최고의 랍비, 시니어 랍비라는 그 랍비 이름을 가졌고, 온갖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던 이들 모든 것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 오직 부름의 상, 어떤 걸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는 유업을 잊기 위해서 달려가노라.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합시다. 썩어지고 더러지고 쇠해지는 육신의 것 때문에 좌우되지 맙시다. 적어도 나에게 주어진 영원한 영광의 유업을 생각하면서 하늘에 간직하셨다가 주어지는 아들을 삼으심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성찬에 감격스럽게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완불만 시킨 게 아니라, 나를 인감도장만 찍으신 게 아니라, 나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만드신 것뿐 아니라 특권 주셨어. 특권. 어떤 특권? 유업을 잇는, 그것도 하늘에 다 간직하셨던 아름다운 축복을 주시는 거죠. 이 은혜가 진짜 은혜요. 은혜를 남발해서 아무데나 은혜라고 말하지 말고 이 은혜, 아들 삼으심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감격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아들 삼으심의 은혜는 그 아들을 보내신 은혜입니다. 아들 삼으심의 은혜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은혜입니다. 세 번째, 아들 삼으심의 은혜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인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아들 삼으심의 은혜는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잇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며 아들 삼으신 은혜, 이 속량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성찬에 참여합시다. 생명의 말씀